여러분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연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50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배우자를 묵상하라고 했는데 배우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50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왜 좋냐면 일단은요, 눈치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사람 빼놓고는 눈치 볼 사람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공부 별로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학점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막 20대, 30대 친구들은 열심히 막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어디 취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좋고 또 뭐 일단 허리는 아프지만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그런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중에도 제가 허리 말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허리 빼고는 거의 완벽합니다. 눈이 작은 것이 조금 이런 거지만 이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탓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좋구나. 이게 50대가 참 좋구나. 또 60대가 되면 60대가 좋을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70대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안 좋았어요. 10대 때는 10대가 안 좋았고, 빨리 졸업해야지. 대학 다닐 때는 빨리 취직해야지. 그때가 안 좋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 1장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절, 1장 1, 2,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아멘. 자, 여기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이거예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는 자식들도 많았고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악을 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 일단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는 1절에서 가장 먼저 욥을 소개하는 게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한테 마귀한테 너 욥이라고 하는 애 봤냐? 야, 저처럼 훌륭한 애가 없다. 저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뭐 욥이 그냥 좋아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욥이 갖고 있는 걸 다 뺏어봐라. 그러나 그의 몸만은 건들지 말아라. 해서 자식이 죽어요, 사고로.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얼른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자랑합니다. 봐, 네가 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았어도 욥은 여전히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나의 것들을 다 빼앗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저도 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자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냥 쭉 읽으니까 그렇지, 이건 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2장에서 마귀가 또 그럽니다. 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이 나를 여전히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재산은 뺏어갔어도 지 몸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네가 그의 몸마저 쳐봐라. 그가 나를 버리는지, 그 대신 그의 생명만은 절대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한계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욥이 병에 걸립니다. 참혹한 병에 걸리고 그 도자기 깨진 걸로 자기 몸을 긁을 만큼 욕창과 피부병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번에 이웅용 목사님이 설교하신 욥기 3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욥의 한탄입니다. 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한탄스럽고 저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가 죽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이렇게 욥이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나요?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게발이 아니고 소발이에요. 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2장 11절부터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자,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제일 처음에 욥을 못 알아봤어요. 너무 처참하게 그 몰골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위로하려고 왔는데 뭔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7일 동안만 욥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이제 한탄을 하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4장.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하고 소발이 말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것이 욥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건 친구들의 말, 욥의 대답, 또 다른 친구의 말, 욥의 대답, 또 다른 친구의 말, 욥의 대답 이렇게 3번씩 말을 하거든요. 그게 31장까지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죄 지은 적이 없다 그거예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벌을 받을 만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야 네가 이 정도로 벌을 받는 건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얼른 회개해라. 이제 이렇게 자꾸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8장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존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네? 자녀. 네. 이때 옆에 있는 남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자녀 말고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나요. 나. 내가 제일 소중하죠.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나에게는. 아멘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제일 소중하지. 그래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지는데. 근데 하나 더 가서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 하나 더 가는 게 뭘까요? 내가 소중한데 나라는 존재가 소중한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건데 더 가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나한테 내 자신이 소중하면 너한테 너 자신이 그만큼 소중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내 마음, 내 심정을 누군가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힘이 되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너의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너도 좋겠구나. 왜냐하면 너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도 구원해 주셔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신앙인 거죠. 여러분, 또 신앙은 내 행동을 바꾸나요? 내 마음을 바꾸나요? 물론 둘 다 바꾸지만 1차는요. 마음이죠. 왜 마음을 먼저 바꾸나요? 의식을 바꿔요. 의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피해의식, 내 열등의식, 내 죄의식 이런 것들을 이런 의식을 바꿔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제1의 원리예요. 1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마음을 먼저 다룰까요? 행동보다. 여러분 내가 바꿔지는 게 내가 변화되는 게 은혜인가요? 남이 변화되는 게 은혜인가요? 내가 변화되는 게 먼저 은혜죠. 근데 내가 변화되려면 행동은 남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마음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의식과 마음은 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앙은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의식과 온전한 마음,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상태에서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이렇게 해가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대화 소식지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몇 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영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었어요. 친구들 모임에 어디 놀러 가서 영현이도 기대하고 오랜만에 노니까 이제 좋아하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다가 약간 모임에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거기 친구들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영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거 도착하려면 몇 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10분 지났으니까 몇 분 익었어요? 20분 남았어. 10분 지났잖아. 아까 네가 물어본지. 또 10분 지났어. 아빠, 몇 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는 계산을 못하냐? 아까 분명히
20분 남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20분 남았다고 한 데서 지금 10분 지났잖아. 그럼 몇 분 남았겠냐? 너 계산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네. 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그렇게 학교 다니라고 돈 벌어주면 가서 공부를 해야지. 빼기도 못하냐, 빼기도? 그렇게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냐? 지 엄마 닮아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망했잖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망했잖아. 근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욥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회개해야 다시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지. 근데 왜 자꾸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왜 자꾸 그러냐? 이건 지금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친구를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아멘. 자, 3장은 누가 말해요? 욥이 말합니다. 4장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고 받고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받아서 말을 하고 이게 대화예요. 근데 오늘은 1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배워보고 실천하려고 해요. 욥이 3장에서 정말 나는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무책임하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 여기 한번 그 PPT 한번 틀어주세요. 자, 가정대화혁명, 대화의 두 종류. 저번에 한 달 전쯤인가 제가 대화의 이론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가 없네. 앞으로. 앞으로요. 이 앞에 있지 않나요? 제가 안 넣나 보네요. 자, 대화의 두 종류.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무슨 대화, 무슨 대화? 이성 대화하고 감성 대화가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대화 이론의 첫 번째입니다. 대화는 이성 대화가 있고 감성 대화가 있다. 그러면 이성 대화는 뭘 나누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성 대화고요. 감성 대화는 뭘 나누는 거죠? 감정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는 지식 정보를 나누나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더 많나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더 많죠. 왜냐하면 지식 정보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름 알고 있고 생일 알고 있고 뭐 성격 알고 있고 다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오늘 일어난 일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성 대화를 하려면 실은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식당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아, 부부로구나.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알죠? 왜냐하면 나눌 게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부부 사이는 정말 나눠야 될 건 마음이죠. 마음이 뭐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신 마음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당신 마음은 어때? 이렇게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마음을 나눠가는 거죠. 근데 이 감정 대화가 부부 대화의 90%인데 이 감정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니까 감정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가 중요합니다. 듣기. 근데 듣기는 대화 중에 아, 저 사람은 잘 들어. 듣기가 뭐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막 말하고 있다가 제가 아무래도 집안에서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고 여기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 모아놓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들을게요. 듣기만 할게.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아, 우리 목사님이 들어줄 준비가 다 됐구나. 이제 말해야지. 그런가요? 아빠가 말 많이 하던 아빠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듣기만 할게. 다 말해봐. 그러면 아들들이 말 하나요? 속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왜 또 저런다냐. 어서 뭔 말 듣고 왔구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듣는다는 게 뭘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 예, 요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대화는 오늘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이것처럼 욥이 한 번 말하면 엘리바스도 한 번 말해야 돼요. 또 욥이 말하면 빌닷도 한 번 말해야 돼요.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말하고 이게 기본적인 대화예요. 특히 이성 대화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대화인 거죠. 근데 감정 대화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화살표가. 네. 한번 그 다음 거. 감정 대화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첫 번째는 네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화살표가 계속 나니까 여전히 네가 나한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말은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화살표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용현이가, 아빠, 지금 몇 분 남았어요? 30분. 또 10분 지난 다음에, 아빠, 지금 몇 분 남았어요? 20분. 아빠, 지금 몇 분 남았어요? 계산 못하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이제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용연이한테, 제가 지금 너 계산 못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너 계산 못하냐? 이게 내 생각, 얘가 계산을 못한가 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비꼬음이 있는 거죠, 거기는. 근데 자꾸 물어보는 용연이의 마음은 뭐예요? 늦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주어를 뭘로 해야 돼요? 너는이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너는
너는 이러이러한 느낌인가 보구나. 이게 그 공감하는 대화의 공식이에요. 공식. 너는 이런 느낌인가 보구나. 그러면 이제 용현이가 세 번째 물으면 아들아, 너 지금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노는데 늦을까 봐 되게 걱정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너는이었잖아요. 너는 지금 되게 친구들 모임에 늦을까 봐 걱정되는가 보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미안한가 보다. 이 말을 해주는 게 두 번째 대화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주어가 숨겨져 있지만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참을 수 없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엘리바스 나.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네가 자꾸 이러는데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욥이 너 참을 수 없구나라고 이렇게 할까요? 지금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욥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토로했는데 엘리바스가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 좀 짜증스럽겠지.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고 하면 너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네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벌 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참을 수가 없다라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면 지금 나는 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욥은. 지금 욥은 3장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욥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말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용현이도 아빠 몇 분 남았어요? 이것은 진짜 몇 분 남은 게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고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딱 하교하면서 엄마가 있는데 신발 가방을 소파에 확 던져버리면서 나 내일 학교 안 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순조롭게 되겠죠. 네. 근데 나 내일 학교 안 가.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은. 여러분 일단 이게 어려우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신발 가방을 확 던지고 나 내일 학교 안 가 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당연히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그 마음 아직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 아들 기분이 엄청 나쁜 것 같네 이렇게. 나쁘니까 나쁜 것 같으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기분이 엄청 나쁜 것 같네. 딴 날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네.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왜? 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물어주는 것이긴 한데 이 감정 대화에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뭐예요? 왜예요? 왜? 왜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내 감정이 너무 폭발 직전이라서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판단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대화는 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주어를 너로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너는 우리 아들이 너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누가 말해요? 자기가 알아서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아멘. 여기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실은 어떤 과정에서 나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훈계하는 말이에요. 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될 텐데 그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회개해라고 그 의도에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정 대화를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뭐죠? 감정 대화를 할 때, 즉 가족끼리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게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옳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옳은 말 하고 있나요? 틀린 말 하고 있나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굉장히 꾸중 들어요. 아주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럼 마음을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감정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옳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을 감정 대화를 하는데 옳은 말만 해. 나 내일 학교 안 가. 어디 뭐 학교 안 가서 뭐 거지 되려고? 말은 옳잖아요. 말은 옳아. 말은 옳은데 그 말은 심리학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아주 전문적인 용어라서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염장 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이제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 옳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죠. 그럼 옳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감정 대화를 못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 말이 틀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틀린 거 있으면 뭐 얘기해봐. 엘리바스가 그러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 나가는데 진짜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욥은 분노가 계속 쌓여가요. 그 옳은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욥이 25장인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이 원수들아라고 얘기해요. 이 원수들아. 차라리 입을 닥쳐라. 이게 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자, 7절 아까 읽었지만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예. 이것도 아멘 해요. 이 말 맞으니까. 근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진짜 간절하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말이 옳은데
나는 정말로 이 정도로 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정말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회개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친구들은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뭐 좀 알려주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요즘에 애들이 독감 많이 걸렸던데, 우리 애가 독감 걸렸어요. 진짜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얘기하죠.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지. 근데, 지금 누구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애들은 아프면서 커간다는 것을 그 아픈 애기 엄마가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 우리 애들이 요즘 독감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분의 마음은 뭐죠? 힘들고, 걱정되고, 나도 힘들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죠. 아이고, 걱정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좋으시겠어요? 아까 그냥 단순하게 해서 좋다, 나쁘다 하면 안 좋겠구나. 근데 애기가 독감 걸렸는데 막 행복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애들 독감 걸렸어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을 받아줘서, 어이구,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안 좋겠구나. 안 좋겠네요. 마음이 너무 안 좋겠네. 걱정되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이제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감정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성 대화하고 감성 대화가 있어요. 자, 부부와 가족 사이에는 주로 감정 대화가 오갑니다. 이 설교는 이성 대화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는 주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감정 대화가 오갑니다. 감정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제 감정 대화를 할 때 어떻게 감정 대화를 하냐? 그 방법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안 한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주어를 뭐로 써서 한다고요? 너는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게 그 공식이에요. 너는 지금 마음이 이렇겠구나. 뭐 그거죠. 그렇게 감정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 감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 감정은 언제 얘기해요? 예. 그냥 계속 너 이렇겠구나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새로운 병원이 생겼다든가 어디가 잘 고친다든가 그럼 그거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내 감정, 내 마음도 또 알려줘야죠. 그런 말 듣기 싫어. 이런 거 막 알려줘야죠. 그러면 내 감정도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있는 거죠. 네, 그건 역시 이제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고, 감정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주어를 너로 하는구나. 그리고 화살표가 이성 대화는 왔다 갔다 하지만 감정 대화는 일단 더 많이 격동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고받는데 주어가 너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지금 네가 이렇구나.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은 바로 이런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이 원수 같은 놈들아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가족 사이가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원수가 되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정 대화를 하려면 뭘 포기하라고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옳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맞는 소리, 옳은 소리, 진리죠. 엘리바스가 한 말 진리예요. 진리. 근데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진리인데 예수님은 그 잘못한 사람 벌 받아야 된다는 진리를 수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을 품어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진리하고 사랑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부딪히는 진리, 사랑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손잡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데 사랑과 진리는 그래서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통합이 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받을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 안에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 이 적대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는 더 큰 진리예요. 사랑의 진리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랑의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의 벌에서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로 자유케 해요. 근데 주님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진리는, 집안에서 옳은 말로 표현되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해요. 주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주님이 빠진 진리는 질리게 해요. 진짜 질려요. 옳은 말만 들으면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나 이쁘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뻐? 그럼 최고지. 진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쁘다고 하세요. 최고야. 가장 이뻐. 이렇게. 진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이쁘지. 최고야. 이렇게. 그리고 막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뭐 진리가 아니면 마음이 잘 안 당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최고로 이뻐. 이렇게. 2일은 2, 3은 6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옳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죠. 네. 행복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사랑 때문에 진리를 버렸어요. 죄인은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진리를 버리셨어요. 이거 완전히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진리로 나아가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진리와 사랑은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품은 더 큰 진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음을 포기하고 행복과 사랑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